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23장 말씀도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삶의 규례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입니다. 내용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 그리고 군대로서의 진의 정결함, 도망한 노예, 도망에서 온 노예가 피신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러죠.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노예가 자기가 살 곳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진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건 조금 그 배경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도망한 노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럼 종이 없었냐? 물론 자기 백성을 너희 백성을 종으로 삼지 마라 그렇긴 했지만 희년이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종이라고는 안 불렀을지 몰라도 종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이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도망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종이 피해 가지고 도망왔을 때 이방인 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빚진 자의 상태,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돌아가잖아요. 이미 해방의 규정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신전 창기들의 헌물. 여기서는 여자는 창기라고 얘기하고 남자는 남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상 숭배와 관계된 몸을 파는 일, 신전 창기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번 그런 소득에 대한 헌금, 이런 건 받지 마라. 또 이자에 대한 얘기, 서원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는 농사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포도원에 가서 손으로는 따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가 곡식을 손으로 훑어가지고는 먹을 수 있지만 낫을 댈 수는 없고, 이런 얘기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여러 규례들이 있는데 특별히 앞에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와 군대로서의 진의 정결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규정하는데 1절의 경우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생식 능력이 없어진 경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장의 규례의 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 얘기할 때 고환이 상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용이 충돌해요. 아니, 총회에도 못 들어오는데 무슨 제사장을 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그래요. 아예 총회에도 못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에 사생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금지된 결혼 관계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종교적 혼혈아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신 첫 번째 명령하고 관계가 좀 돼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복이고, 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생식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성관계로 인한 출산, 이건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잖아요.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결국은 무엇을 낳아요? 생명을 낳은 것 같이 보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몬, 모압 족속이 나오죠. 이 둘은 원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조상들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딸들과 롯 사이에 태어난, 희한하죠. 엄청 민망하고 참 어이가 없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이 살았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하고 함께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함께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있다 보니까 소유가 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왜?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그러니까 헤어지기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줬죠. 롯이 딱 들어보니까 물이 많고 넉넉하고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참 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죠.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계속 몇 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45명만, 40명만 그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을 완화시켜 놨는데, 그런데도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천사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만, 그렇게 롯의 집만 구원을 받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롯의 아내는 우리가 알다시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자, 그런데 결국 누가 살았어요? 이 심판을 피해서 롯과 두 딸들만 살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대가 끊기겠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 이 두 딸들이 아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낳은 첫째가 모압, 그 다음에 둘째가 베남미,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 아들 하나씩을 낳은 거죠, 딸들이.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 혹은 에돔이라고 부르죠. 에돔, 그리고 에돔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혈족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이 크게 보면 그러니까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와서 약속의 땅에 가려고 모압과 암몬 땅을 통과해야 돼요. 길을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과 물을 주어서 격려하고 아이고 힘든다, 그렇게 다독거려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3번씩이나 저주하게 했어요. 그 발락의 이야기, 그때 모압왕 발락이 나와요. 이름이 비슷한데 이 주술사는 발람이고, 멀리서부터 이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온 거죠. 저주하라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쫙 보이는 데서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악행을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영영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롯을 살리지 아니하셨으면, 그때 그 두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그 불덩어리의 심판 속에서 이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 다 끝나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 같이 피를 나눈 혈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뇌물을 써가지고 발람에게 저주를 사주해요. 뒤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를 저버린 이들을 아예 그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를 받은 후에 배교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도 간직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자. 자, 9절부터는 진을 거룩하게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전쟁이 지금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의 구성이나 행진, 멈춰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이게 뭐예요? 항상 군대로서의 조직이네요. 군대로서의 진영이에요. 항상 전쟁 준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 기본 조건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센 거예요. 또 2번을 세는데 한 번은 언제 셌어요?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할 때, 그리고 2번째는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과정들 속에서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럼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전쟁,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 기본 개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예배에 임재하듯이 전쟁 중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돌이,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떠돌이죠. 광야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떠돌이, 그리고 뭐 숫자를 그렇게 셌지만 다른 민족들보다 지금 미약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들 속에서 결코 약하지 않고
그들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인한 군사훈련이나 뛰어난 무기체제나 무슨 탁월한 전략 전술이 있어서, 아니 나라도 아니라니까. 이제 막 종살이 하다가 누구한테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지금 탈출해 온 거였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약하지만 강한 자를 꺾고 미련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들보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프지만 건강한 자들보다 항상 웃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야, 저 조그만하고 별거 아니고 자기 땅도 없는 나라도 아닌 것들인데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들이요 쩔쩔매고 다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전쟁마다 이겼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을 구별하지 않았다.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에서 그런 일이 바로 생겼잖아요. 아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 전투에서 바로 지잖아요. 바로 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안 해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키워드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낳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모압과 암몬은 은혜를 저버렸어요. 여호와의 총에 영영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다. 다시 사는 그런 기회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거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 동역지 8곳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사실은 가끔 이제 우리 캄보디아 김수현 선교사님 행복한 집 그 사진이나 이런 거 이렇게 가끔 좀 짧은 글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행복한 집 내부 온도를 찍어갖고 보내주셨더라고요. 40도에 40도 실내 온도가 캄보디아. 그 속에서도 거의 100여 명 되는 청소년들이 매일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또 복음의 말씀도 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